찬미 예수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져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잠도 많고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 사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새벽 미사는 젊은 신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대구의 어떤 신학생은 방학 때 본당에 지내는 동안 새벽 미사를 많이 빠져 본당 신부님께 호되게 혼나고 결국 신학교를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학생은 본당 신부님께 된통 혼나고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부가 되면 새벽 미사 다 없앨 거야. 그러더니 결국 사제가 못 됐습니다. 잠이 많아 새벽 미사에 항상 늦는 보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방 수녀가 인터폰으로 깨워야만 겨우 일어났는데 인터폰으로 깨우는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신부님 빨리 일어나요. 아무리 잠결이지만 기분이 상한 보자 신부가 하루는 수녀님에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새벽에 저를 깨울 때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깨워달라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못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방 수녀는 미사 시간 5분 전에 보자 신부에게 인터폰을 하려다 어제 들은 말이 생각나 급하게 성경을 찾아 펼쳤더니 마테오복음 11장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말씀이 보였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보자 신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서로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승천 장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신앙으로 승복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부활의 완결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수고 순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가시적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 강림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반면 루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도행전 10장 로마 군대 백부장 코르넬리우스 일가의 세례 때 성령 강림이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불효 모양으로 제자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 없이 성령을 보내신 요한복음 20장과는 달리 루카는 성령 강림을 의도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정했습니다. 즉 부활 후 40일이 지난 다음 승천이 있고 승천 후 열흘이 지난 다음 성령 강림이 이어집니다. 루카는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루카가 전하는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와 탈출기 19장 시나이산 발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생긴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 성령 강림날 뒤집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지명은 그 당시 유다인 공동체 디아스포라가 있던
나라와 지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은 하느님의 말씀이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지역과 언어가 다른데도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고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는 다양한 지명을 지루하게 열거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보편성 안에서 민족들의 일치가 예시된 것이다. 교회는 모든 언어로 말하며 사랑으로 모든 언어를 알아듣고 받아들여 이렇게 바벨의 분열을 이겨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 사항의 말씀입니다. 탈출기 19장 시나이산 발현 사건은 하느님 백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산에서 장엄하게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은 신약의 새 하느님 백성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교회가 잉태되었지만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는 성령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성령 강림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